오늘 말씀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하루 종일 이것만 지금 한 40번 읽은 것 같아요. 도대체가 너무 어려워요. 난 이렇게 어려운 성경 처음 봤어요, 지금. 근데 어쨌든 여러분 오늘 또 큐티 묵상으로 한번 나눌 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틀리다 하면 손을 들으세요. 내가 얼마나 어려우면 GTP한테 물어봤어요. 1세기부터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 결국은 그래요. 계속 돌아요. 안 나와 얘가. 안 나와. 그러다가 나중에 많은 논란이 있어서 이제 좀 그거는 이제 많은 것을 찾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GTP가요 사람을 알아보고 우리 요셉이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사모님이 GTP를 하는데 우리 지방에서 했는데 그 사모님이 좀 맹한 부분이 있거든요. GTP가 거짓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거짓말을 해요? 그랬더니 사모님도 있는 데서 자기가 뭐뭐뭐 올렸는데 좀 이따가 하고 이거에 대해서 다시 조사해서 그래서 안 올렸대요. 그래서 좀 이따가 나올 줄 알고 계속 했는데 안 올려지더래요. 그래서 왜 그게 안 되냐고 나도 처음 들었어요. 기다렸더니 올렸는데요. 거짓말을 시키더래요. 안 올렸는데 근데 올렸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을 요셉인데 했더니 사모님 저는요 GTP가요 이거 해석해달라고 했는데요 그건 해석 안 해주고 딴 거를 해주고요 얘가 자기의 말을 좀 무시하는 듯한 그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얘가 어린애인 줄 알고 무시해요. 그래서 어머 진짜 GTP가 그런 게 있구나 그랬더니 그래서요 우리 친구 양정훈은요 얘한테 나이도 정해주고 이름도 정해주고 자기 종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다 시킨다는 거예요. 하게끔. 안 하면 벌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와 요새 GTP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오늘 결론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많은 논란이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논란이다. 물, 피, 성령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GTP 너무 그 정보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거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끔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무시하고요. 잘 대답 안 해요. 얘네들이. 어린애는 어린애라고 저기 하고. 그래서 요셉이가 무시당했다고 자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90세가 넘은 요한이 이제 마지막 예수님을 본 사도잖아요. 그 사도가 2세대에게 어떻게 살아야 너네가 이 영생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요한 1서 요한복음을 쓰셨는데 오늘은 어떤 말씀이냐면 계속 사랑 얘기잖아요. 사랑이 믿음, 믿음의 열매가 사랑.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거. 성도들에게 꼭 나와야 하는 열매라는 거. 그러면서 오늘 그러면 이제 또 철학적으로 들어가 인문학적으로 크리스찬이 뭐냐? 크리스찬이란 도대체 뭐냐?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존재가 무엇이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란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는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죠?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난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해야 되고 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절대적인 믿음,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육신으로 오신.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꼭 이 시대 때 이렇게 꼭 이렇게 찍어서 얘기하는 이 시대 때는 이단이 많아서 그래요. 이단, 영지주의들.
영만 구원받으면 됐지 육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육체는, 죄 많은 육체는 어차피 죽어서 썩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이기 때문에 이 원리에 대해서, 크리스찬에 대해서 우리는 육신도 우리는 함께 구원을 받는 그런 영지주의와 완전히 다른 약간 똑같지만 틀리다는 거예요. 이단은, 사이비들은.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결국은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자, 그죠? 어저께 둘째 사망, 거듭났지만 다시 죽을 수 있어요. 그죠? 두려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음행한 자, 우상 숭배자들, 그죠? 8가지가 나왔었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과 인본주의의 차이가 문제에서, 우리 믿는 자 인본주의, 세상적인 사람, 세상 사람들 인본주의는 해석이 우리랑 틀려요. 그들은 해석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다 자기 쪽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세상적인 교회나 세상적인 이단, 세상적인 교회는 다 자기네들이 해석을 해서 이 하나님의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자기네의 마케팅으로 인본주의로 끌어가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교회거든, 그게. 교회고 목사님이거든. 근데 똑같거든. 근데 못 알아봐요, 우리는. 아, 저분이 하버드 대학 나와서 굉장히 뛰어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절대적으로 인본주의는 세상에 들어오면 안 돼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절대 안 돼요, 교회는. 성경에 근거한 말씀으로만 이끌어져야 돼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다원주의 이런 게 나오잖아요, 다원주의. 어떻게든 하나님한테만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 어떤 믿음을 갖든. 그래서 우리가 그 스님이나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우리 그때 TV 나왔잖아요, TV. 그때 딱 보면 여러분 뭐가 느껴져요? 스님이나 다른 종교는요 굉장히 넓어요, 마음이. 하는 것도. 근데 이상하게 목사님들은 좀 조그맣게 쩌전하게 보이는 그런, 이렇게 폭넓지 않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관과 섞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은, 목사들은 너무 시야가 좁아, 너무 몰라, 지식이 낮아, 이래요. 근데 거기에 상대할 필요도 없죠, 우리는. 그죠? 옛날에 모르고 나는 막 대들고 이랬는데,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 사람이랑 우리는 절대 섞일 수 없는 이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러분들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면, 네. 그러면서 흥치뽕 하면서 그냥 돌아서면 돼요. 흥치뽕 이러면서. 돌아서면 돼요, 그냥. 절대 이단이고 뭐고 저기 하지 마세요. 해봤자 우리가 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대가 안 돼요, 걔네들은. 자, 보세요. 그래서 2절에 우리 크리스찬이란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래요.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을 잡느냐, 세상의 가치관을 잡느냐. 이제 그게 차이예요, 우리는. 세상을 잡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잡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느냐, 세상의 그 상황을 따라가느냐. 인본주의는요, 이 상황에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말하면 무조건 옳대.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와봐, 유튜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막 이렇게 나와. 근데 싫어하는 사람이 말하면, 저거는 아주 거짓말, 보지도 않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는요, 상황에 따라서 자기 쪽으로, 좋아하는 사람 쪽으로 가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니죠. 그죠? 상황에 우리는 휩쓸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말씀에 입각해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틀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그래서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말씀, 절대적인 순종.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라고요.
알았죠?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말고 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다. 근데 이게 열광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이니까 맨날 집안일도 안 보고 집도 안 가고 교회 앉아갖고 맨 기도, 세상의 모든 그런 건 다 지치고 그냥 교회 안에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만 하고 교회에서 살고. 연세중앙교회 가봐. 아니요, 이렇게 거론하면 안 되죠. 아니에요. 큰 교회 있어. 청년들 집에 안 가. 세상과 뭐 단절된 것 같아. 세상은 악해서. 교회에서 기도만 해. 의자에 앉아서 계속 기도하고. 그게 인본주의예요. 따지고 들어가 보면.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지금.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사람답게 살아야 되죠. 세상에 빛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왜 교회에만 앉아가지고 그러고 한창 일하고 한창 배우고 한창 도약할 나이에 한창 날개를 달아야 할 나이에 천국 가서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에서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저는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열심히 그러고 와서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냐? 주님이 그러실 거라니까. 내 마음에 또 그런다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험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왜 그렇게 불을 끄고 교회 안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집에도 안 가. 집에 있는 그 엄마가 시골의 사람들이 집 얻어준 거 그 돈 다 빼고 교회에다 다 헌금하고 그러고 기도하고 뭐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세상적인 인본적인 생각으로 내 중심적으로 상황에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말씀은 게으르지 말라고 하잖아요. 열심히 노동하고 그것을 벌어서 먹고 살고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계명은 그랬죠. 계명. 근데 이게 가볍대요. 무겁지가 않대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목사님의 말씀, 교회, 명동교회 이런 프로그램 이런 게 무거워요? 가벼워요, 지금? 마음에 부담돼요. 솔직하게. 처음에 무거웠죠. 그죠? 근데 가다 보면 가벼워질 날이 와요. 지금은 무거워. 막 끌려오지만 이제 가벼워질 날이 와. 왜? 20일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거든요. 어쨌든 내 앞에 오는 자들은 은혜를 주거든요. 봐봐요.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내가 저거 뭐 갖고 싶어. 그러면은 사주고 싶어요? 안 사주고 싶어요? 어떻게든 사주고 싶죠. 여자들이 대답하면 뭐해? 남자들이 대답해야지. 사주고 싶죠? 근데 돈이 없어서 이거 사랑 아니에요. 사랑하면 자기야 나 이거 꼭 갖고 싶어. 그러면 연애할 때랑 결혼하기 전에는 어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줄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그거 사랑 아니라니까. 사랑하면 어떻게든 하는 게 기쁘고 즐거워요. 목사님이 항상 1시 반, 2시에 들어오세요. 교회 있다가 들어올 때도 있고 뭐 일하다가 들어올 때도 있고. 그래서 어제는 사랑하니까 4시까지 1시 반, 2시에 들어오니까 잠이 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4시, 5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6시에 또 나가시니까, 또 교회 나가시니까 어떻게? 달걀을 미리 삶아 놓으면 차가워지니까 딱 또 기다렸다가 5시 한 반, 20분 돼가고 딱 6시 나가니까 딱 삶아 놓고 수프 끓여 놓고 사랑하니까. 근데 그게 어렵지 않고 기다려서 따뜻하게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 뭐 한 번도 영화 안 해본 것처럼 얼굴을 그래? 안 받아봤어요? 안 받아봤어요? 아내한테?
안 받아봤어요? 아유, 우리 교회 남자들 참 불쌍하구나. 리나 집사님도 안 받아봤어요? 우리 남편만 받아봤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산다니까. 사랑하면 그게 아깝지. 그 커피 딱 6시에 내리게 그 눌러놓고 딱 내려놓고. 이렇게 사랑은 사랑하면 그 하는 것이 내가 그 하는 것들이 가볍다는 거예요. 그다지 무거운 감도 있지 하지만 가볍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이 무겁지가 않다. 자, 4절.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 또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4절.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대요. 또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 이기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누구냐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자, 세상을 이기는 자. 우리 2장 15절, 17절 큐티체 갖고 온 사람 안 찾아줘도 돼요. 2장 17절부터 보면 16절,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이게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에요. 그죠? 세상에서 온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근데 우리는 자꾸 타협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추구하는 대상도 아니에요. 세상은 추구해서도 안 돼요. 사랑하는 대상도 아니고 세상에 순종하는 대상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길 대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길 대상. 이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을 이기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꼭 다물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이런 거예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이기는 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알았죠? 우리는 세상에 뭘 이기나 이것만 이기면 하나님 세상에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 이걸 이겨라. 이겨야 된다. 니네는.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땅에서도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된다. 크리스찬은 그런 자다. 여기까지는 쉬웠어요. 그래서 세상에 가치관 버리고 그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이다. 맞아. 근데 이제 6절부터 굉장히 어려워요. 6절,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그러면 크리스찬은 이런 사람인데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야 되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그 믿음의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어떤 그 신학자가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데 제가 이름을 몰라요. 까먹었어. 신학을 교수도 하고 엄청난 책을 썼는데 이런 말을 마지막에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신학자가 이래요. 예수님이 있다는 육신으로 왔다는 그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자기한테는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 갖고 막 유럽이랑 막 이게 계속 수도사들이랑 막 그 학자들이 내려온 싸움이었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근거가 뭐냐? 그걸 성경에서 좀 말해라 하면서 그게 근거예요.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상대편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라는 근거를 대라 해가지고 지금 계속 그랬대. 이제 걔네들이 하는 말로 받아쳐서 그러면
아니라는 걸 근거를 대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 6절, 7절, 8절 말씀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제가 말하는데 두서 없을까봐 걱정이 되는데 지금 30분이네요. 자, 물은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 보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물은 침례예요. 지금 분명히 여기서 말씀으로 나와서 침례예요. 근데 침례는 누가 받아야 돼요? 침례는 누가 받아야 돼요? 그래, 믿는 사람인데 우리 죄 있는 인간이 받아야 돼요. 물속에 들어감으로 장사되고 올라옴으로 우리 죄를 받고 우리가 거듭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약속하는. 그래서 침례는 우리 죄가 많은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단 말이에요. 침례를 요한한테. 그러니까 요한이 이게 어찌 됨이냐. 내가 어떻게 침례를 줬으니까. 아니다. 의를 위해서 침례를 베풀라. 그러니까 이 의는 뭐냐면 내가 이제 예수님의 일생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물과 피는 예수님의 일생을 지금 담고 있어요. 내가 온전한 인간으로 왔다는 선포예요. 침례. 근데 죄가 없어. 자, 보세요. 죄가 없다. 성경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르되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죠? 이 문제를?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선포기고 또 이 물 침례를 받음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딱 시작이 되면서 우리 인간의 그 죄를 뒤집어 쓸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어야 되는 사람이 뒤집어 쓰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신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쓰면 뭐예요? 그죠? 죄가 없는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이제 뒤집어 썼다 하면 좀 말이 고급지지 않지만 그 말을 성경에서는 대속자라고 얘기했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침례는 아주 낮은 자리로 오신 그 예수님의 표징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고도 구원 사역을 할 수 있지만 온전한 인간으로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영주주의자들은 저거는 죄 있는 인간들이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말도 안 된다. 계속 찌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지만 100% 온전한 인간, 100%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야만 됐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해서 물은 예수님의 낮아짐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 물침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적용할 수 있는 게, 우리도 이 생각으로만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짐에 우리가 사건이 있어야 돼요. 낮아짐에. 이 물침례의 의미는 낮아짐이에요. 인간으로 하나님의 창조주가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그 증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낮아짐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아까 4장 19절 봤죠? 골로새서 1장 24절. 이 말씀은 물침례의 정신이에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런. 이 물침례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시간까지 자기도 인간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그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거는,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육체에 채우는,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를 채운다. 이게 물침례의 정신이에요. 내 육체를
하나님 앞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관념적으로 믿는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행동하는 종교예요. 아니 종교가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 그래서 이 물침례라는 게 우리는 침례받고 거듭난다는 그 깊숙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짐에, 내가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에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동참하는 자로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 교회에서든 이 육체로 전도하는 일에도 우리 육체 안 쓰잖아요. 전도하는 일에, 교회 청소하는 일에. 그 서울대 그 교회에서는 서울대가 한 3명인가 4명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서울대 들어갔다고 해서 남성교에서 10년 됐으니까 토요일 날 다 나와서 청소 좀 합시다. 막 이렇게 올렸나 봐요. 그 큰 교회는 아니니까 했나 봐요. 약간 중소교회. 그랬더니 그 서울대 들어간 애들이 남성교에다 올렸는데 이제 아빠한테 들었는지 다 나와서 청소를 1년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육체로 말씀으로 순종하겠다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서울대 들어간 은혜를 한다면서 그 어린애들이 나와서 청소를 토요일마다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청소를 막 하고 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전제로 부어드리는 예배, 또 전제를 부어드리는 교회. 우리가 이 시대 때는 이게 좀 약화됐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엄청난 낮아짐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체를 마지막까지 쏟아낸대잖아요. 우리가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세대에게. 그래서 물침례는 육체로 하는 거예요. 육체로. 그죠? 육체로 물속에 들어가야지 내 생각으로 물침례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육체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자, 피는 뭐 다 아시겠죠? 십자가 달리심. 십자가의 달리심. 이 피는 죄를 씻는 거잖아요. 죄를 씻는 거. 근데 죄를 씻는 거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죄를, 보혈의 피, 죄 씻는 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우개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우개. 그 전영록 노래도 있죠. 연필로 쓰세요. 지우개로 지우기, 그런 노래 아세요? 지우개로. 그 이어령 박사는 항상 연필로 쓴대요. 창조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연필 써. 그 건축가들 보면 다 연필 쓰잖아요. 창조적인 사람들은. 근데 이제 좀 저기한 사람들은 저는 만연필 이런 걸 좋아하는데 연필로. 왜냐면 연필로 썼다가 잘못됐으면 지우면 깨끗하잖아요. 그거예요. 우리 죄가 졌어. 근데 예수 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우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 씻음이 날마다 회개함으로 씻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피,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죄가 있으면 성령님이 임재를 못해요. 성결하지 못하면 성령님이 내 주위에서 내 삶 속에서 운행을 안 해요. 그래서 내 입으로 지은 죄, 내가 하는 모든 내가 악한 거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해야 돼. 그때 생각, 이건 잘못됐구나, 내가 이렇게구나 하고 해야 돼요. 피는. 그래서 이 7절에 보니까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게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 물과 피로. 예수님의 일생이잖아요. 그리고 증언하는 일은 이 일을 증언하는 이는 누구다?
성령. 성령은 진리시다. 성령님의 애칭은 진리신 성령님. 명칭이죠. 진리. 그 뭐라 그러지? 명칭이 아니라 그 별명. 별명이 인적이다. 자, 그래서 이 성령님에 관해서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증언할까요? 누가 증언할까요? 누가 증언해? 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 근거를 지금 대야 되는데 증언한 사람이 성령님이야 지금.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몰라요? 누구? 자신이 없구만. 자, 보세요. 증언하는 이가 7절에 이가 셋이 있대. 딱 여기서 보면 삼위일체라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근데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그 사역을 한번 볼까요? 성령님의 사역을 제가 적어줬나요? 성령님은요, 이제 쭉 있어요. 근데 제가 요것만 써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보세요. 성령님도 자기를 스스로 안 말해요. 말해도 예수님한테 들은 거 갖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원을 가나 누구 예언하는 사람들 막 할 적에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기도하는 자리 가면 안 되고 가더라도 정식 신학교 나고 제가 그랬죠. 분별하게 정식으로 그 교회에도 아주 건강한 교회 정식 신학교 나오고 그런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아니면 귀신들도 막 돌아다닌다니까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귀신들이요, 그 약한 자들이잖아. 그리고 거기에 쏙 들어가갖고 약간 더 이상하게 만들고, 멀쩡한 사람이 이상하게 만들고. 그래갖고 계룡산에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계룡산에 6개월 가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번개 맞은 거예요, 이 사람이. 번개를 맞아갖고 환상을 보고 막 말이 막 터지고 막 그런 거예요. 막 그래갖고 막, 안 그래도 이상한 사람이 더 이상해져 갖고 막 이 사람 기도해주고 저 사람 기도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성령님이 이렇게 기도를 저도 많이 받으러 다녔잖아요. 막 다녀봐서 알고 또 점도 많이 치러 갔어요. 기도도 많이 받으러 갔지만 처녀 때는 점도 쳤는데 이게 귀신들이 하는 게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나의 죄, 나의 이런 거는 들춰내지 않아요. 인격적이라서 예언하신 분들. 근데 보면은요, 모두 안 한다, 꼭 제가 그랬죠. 처녀 때부터 저는 엄청난 그 센 무당한테 가고, 임승훈 집사님이랑 막 청계천에 유명한 사람한테 가고, 기도를 다 봐요. 근데 또 기도원도 엄청 다녔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아요. 비슷한 걸 귀신들이 하는 거는. 근데 남의 그런 치부는 드러내지 않아요. 드러내죠. 하지만 귀신이 알긴 알아요. 근데 인격적이기 때문에 꼭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거를 봐야지. 근데 막 그렇게 조명하는 그런 기도원들 많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게 많았어요, 옛날에. 지금은 그런 사람들도 나이가 많아서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성령님은 자기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죠. 또 어떤 교회는 또 성령에 대해서 막 성령님은 자기를 안 드러내요. 성령님의 사역이 뭐예요?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역이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에 관해서 계속 우리에게. 그래서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우리가 아무리 스터디 한다고 해서 알아듣지 못하고 알지 못해. 왜냐면 성령님이 저자기 때문에.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야 말씀이 깨달아져. 그러니까 안 깨달아지니까 딱 기도하는 거야. 근데 성령님의 조명을 받고 성령의 근거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악한 것들이 승다하지 못해.
그래서 성령님 막 성령 이러는데 사실은 성령님은 예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는 그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불러 모시고 내 안에 자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의 힘으로 우리가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충만하게 나에게 믿음으로 강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과 8절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7절 8절 하나 그러니까 이게 삼일체다 하는데 이 말이 아니라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신명기 19장 15절 보면 이거를 알아야 이거에 풀어져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라 두 증인의 입으로 나오는 또는 세 증인 입으로 나오는 것으로 확정한다. 이스라엘의 율법은요. 한 사람의 말 갖고는 안 돼요. 그건 객관적이잖아요. 그죠? 한 사람 말은 객관적이에요. 아니 주관적이잖아요. 한 사람 말은. 그래서 두세 사람 증인의 말을 조합해서 딱 맞으면 그것을 증인 택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증언하는 이가 셋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과 성령님이 증언했죠. 그 다음에 물과 피, 물과 피. 근데 예수님이 증언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 위에서 침례받을 때 올라올 때 마태복음 보면 누가 증언을 또 했냐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임하시더니 하나님이 증언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증언해 주셨어요. 성령님이 증언해 주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증언해 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아들이라.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증언한 건 아닌데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준 게 한 가지 있어요. 남겨준 거. 우리에게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남겨주게 했어요. 이것도 증언이 되죠. 예수님의 증언. 십자가에 자기 죽음을 기억하라. 이것도 예수님의 증언이죠. 성만찬. 이게 엄청난 거죠. 우리가 성만찬 할 적에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놓고 가셨어요. 이거는 꼭 해라. 자, 그래가지고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은 하나인데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으면 이제 채택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제 이게 채택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한 성령, 물과 피, 또 하나님이 또 증언해 준 거. 이게 다 하나로서 증인이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일치가 됐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게 일치가 됐다.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그 메시아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심을 이제 증언으로 확증됐다는 거예요. 어렵죠? 재미없죠? 그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설교 들어야지. 자, 9절.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데 사람들도 이렇게 증언하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크잖아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걸 아까 그거. 응?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크신 분이 증언했는데 안 믿으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안 믿어지는 분은 없죠. 없죠. 믿는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거, 그분이 지금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걸 믿어요? 믿으셔야 돼요. 그거가 지금 핵심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령님, 성부 하나님이 증거하시죠. 또 성찬을 통해서 이 세 가지로 증언을 했다고 요한이 말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 가지로 증언이 됐다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을 본 분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도잖아요. 그분의 마지막 이 얼마나 어려운 철학적인 말씀을 제가 이렇게 풀고 있잖아요. 아주. 누가 증언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성부 하나님이 증언하고 그 다음 예수님이 성찬을 남겨놓고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그걸로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증언했고 이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하나님까지도 증언해서 우리한테 성경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데도 안 믿으면 안 돼요. 아니 또 뭐 의지적으로 이 믿음이 성령님이 알려주시니까 성령님이 오셔야겠죠. 성령님만 의지해야겠죠. 성경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